2022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2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집회의 전체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전체 주제는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입니다. 먼저 메시지 1번부터 메시지 6번까지 전체적인 부담과 흐름을 본 다음에 메시지 2번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경륜을 성취하도록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통해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메시지 1번의 전이란 부담이 바로 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요, 신약에 있는 어떤 축복도 아닌 바로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으로 임하는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분배의 참된 내용입니다. 메시지 2번에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2번에서 제목은 신성한 노맨스 안의 삶으로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입니다. 메시지 2번의 부담은 바로 이 분배에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다른 여정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이런 신성한 노맨스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성경의 이야기는 신성한 노맨스의 이야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3번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영의 법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생활함입니다. 메시지 3번의 부담은 이게 생명의 영의 법이죠. 곧 이 분배에는 하나의 유일한 원칙, 유일한 하나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어져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가 사용하고 이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그 영을 호흡하고 생명을 마시며 하나님의 떡을 먹음으로써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이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영원한 복으로 분배하시는 유일한 방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참된 영적인 공기이신 그 영을 호흡하고 우리의 참된 생명수이신 그 영을 마시며 우리의 유일한 영적인 양식인 그분을 먹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참되게 이 삼일 하나님 자신인 그분 자신을 먹는다면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5번은 에베소서에 게시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이죠. 메시지 5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고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신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배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단장된 신부를 예비해서 이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배의 목표를 잊지 마십시오. 신부를 예비하여 이 시대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 6번은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삶입니다.
이제 메시지 6번은 하나의 우리의 생활을 다루고 있죠. 참되게 적용해야 될 생활은 바로 분배받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분배받기 원합니까? 분배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열려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릇들이 되어서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분배받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의 내용은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우리가 분배받는 것이죠. 이런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여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신성한 노면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신성한 노면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영 안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안에서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이러한 삼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복을 참되게 체험하는 생명의 영의 법의 이런 작동과 운행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 안에 운행되고 자연스럽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매일의 생활 가운데 그 영을 호흡하고 생수를 마시며 참된 생명의 떡이신 그분 자신을 먹을 때 우리는 놀라운 이런 분배의 방식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의 목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세 사람인 이 신부를 예비하여 이 시대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들이 되어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가 우리의 크고 작은 우리의 일들, 모든 일들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저희가 선포해 볼까요?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신성한 노멘스 안의 삶으로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보죠. 신성한 노멘스 안의 삶으로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 먼저 메시지 2번은 로마자가 4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전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바로 우주적인 한 쌍의 노멘스라는 것을 로마자 1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전 성경이 이런 우주적인 한 쌍의 노멘스라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신성한 노멘스의 생활을 살아야 하죠. 신성한 노멘스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성한 노멘스, 그분을 사랑하는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될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과 예양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재생산, 복사판이 되어 어울리는 한 쌍이 되어서 이런 우주적인 신랑과 신부의 결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자 1번은 성경은 우주적인 한 쌍의 노멘스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에서 여러 차례 자신을 남편이라고 언급하셨고 자기의 백성을 자신의 아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기를 갈망하셨고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아내로 얻기를
갈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약 27권 전체를 볼 때 이 신약 전체가 노맨스와 구애의 방식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은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도 그렇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볼 때 어린 양의 결혼을 언급하며 계시록 21장 2절과 22장 17절에서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계시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사상을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교회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약혼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5장 25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필을 얻으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배필, 이러한 사랑, 전적으로 전 성경은 우주적인 한 쌍의 노맨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총 8장으로 된 이 아가서는 이 신성한 노맨스의 요약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점점 더 로맨틱하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와 주 예수님 사이에 로맨스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다만 교리와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런 신성한 구애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반응하는 다정한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의 주제가 너무나 귀하죠. 아가서의 주제는 탁월한 결혼에 이르는 사랑의 역사를 통해 개개인의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전진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그분의 연인 사이에 혼인의 이런 달콤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서 펼쳐지고 있죠.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애하는 말씀에 우리가 즉시 바로 반응하는 다정한 사랑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만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자 2번은 신성한 노맨스의 생활을 위해 우리가 신성한 분배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 우리는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는 것과 신성한 노맨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의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될 것입니다. 특별히 아가서에서 연인이 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사랑하게 되면 온 존재가 그것에 고정되고 사로잡히고 점유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과 거처와 평안과 이러한 모든 것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의미는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그분께 향하게 하는 것이며, 그분께 열어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림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을 살고 그분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 나누는 사랑의 교통에 대한 이러한 점진적인 체험의 계시가 아가서 1장부터 8장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4단계로 잘 나누죠. 이러한 생명의 체험에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만족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좀 더 전진해서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이런 그리스도의 연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격리시키는 자아를 이기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물로서 승천 안에서 삶으로써 예창조를 이기는 것이죠. 이 예창조 안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부활을 체험한 후 이 십자가를 통해, 이 십자가는 더 깊은, 더 전진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휘장 안의 삶으로서 육체, 타고난 사람, 옛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런 체험의 더 깊은 방면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이 많죠. 우리가 주님께 체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들, 또 주님께 받은 모든 체험들을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희생제물로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얻었던 이 이삭을 다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더 깊은 방면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를 타고난 사람을, 옛 사람을 이기게 되겠죠. 특별히 이 아가셋의 이런 신성한 노면서를 통해서 이런 생명의 체험과 이런 생명의 성장 단계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가서 1장 9절에 보면 암말이 나오죠. 자, 이 암말은 세상, 곧 사탄적인 혼돈, 이집트죠. 세상은 이집트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사는 강하고 천년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거듭났지만 여전히 타고난 힘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전진하죠.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비둘기의 눈으로 전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더 단일한 눈으로 이 신성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단일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더 전진해서 아가서 2장 1, 2절에 보면 백합화가 되었습니다. 이 백합화는 더 이상 자신의 타고난 힘을 의지하지 않고 타고난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전진해서 아가서 2장 14절에 비둘기가 나옵니다. 신성한 생명을 살며 단일한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십자가와 하나됨으로써 그분의 죽음과 같은 행상을 이루며 자아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이기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아가서 3장 6절에서는 영기 기둥이죠. 이 영기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추구하는 여인이 이제 방향이 항상 위이고 아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는 것,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기 기둥입니다. 또한 아가서 3장 7절에서는 솔로몬의 뭐가 나오죠? 침상이 나옵니다. 이 침상은 바로 주님이 참되게 이제 안식하는 단계까지 전진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가서 3장 9절에서는 더 전진해서 바로 이 가마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마는 전적으로 주님의 움직임과 주님의 표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전진해서 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잠긴 동상과 덮인 운물과 봉해진 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 안에서 이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번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산이 잠겨 있고 덮인 운물과 봉해진 샘이 있는 것은 추구하는 믿는 이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만을 위한 내밀하고 감추어지고 덮여 있고 봉해진 무언가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에 열려 있지 않고 다만 주님께만 열려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더 전진해서 아가서 6장 4절에서는 디르사의 성과 예루살렘의 성 그리고 깃발을 든 군대로 전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동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요소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자라고 건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동산은 다만 왕이 방문하는 곳일 뿐, 왕이 사는 거처나 왕의 궁전을 보호하는 성은 아닙니다. 동산이 되는 것은 매우 훌륭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최고봉에 이르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둘러싸여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소, 곧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 안에서 자라서 이런 하나님의 건축물, 곧 하나님의 성소와 그 보호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깃발을 든 군대가 나오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두렵게 하는 이런 군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이기는 이들이 되며 결국 이들이 신부군대가 되겠죠. 할렐루야! 더 전진해서 아가서 6장 10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천체, 새벽, 달, 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생활하는 것과 더 나아가 희장 안에 생활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체험함으로써 천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이기는 이, 곧 아가서 6장 13절에 나오는 술람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솔로몬,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과 똑같은 술람이가 되었죠.
결국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 왕가의 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며 그리스도와 같고 이제 왕과 같은 왕다운 이러한 술라미가 된 것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가서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는 연인들이죠.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속 생명이 자라고 계속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으로 이렇게 변화될 때 결국 우리는 노마타 3번에 있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건축물인 이런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상징된 이러한 건축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여인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부활 안에서 승천 안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이럴 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곧 하늘에 속한 성소의 내실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함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합병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연결, 연합, 합병되시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이야기했죠. 또 이러한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우리가 자라서 성숙해서 이제 우리는 건축되게 되는데 신약에서 이 건물은 유기적인 건물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의 영성이 단지 개인주의적 영성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영성은 전적으로 전부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곧 단체적인 성의 건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유기적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성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지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유기체를 건축하는 것은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4번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여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숙하여 술라미가 되는데 이것은 그녀가 결혼을 위해 그분과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곧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이 신성 계시의 고봉에 어떻게 우리가 도달할지를 고려할 때 결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이 주님만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기 위해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고 더 깊은 십자가를 체험하여 시장 안에 있는 지성소, 곧 하늘에 속한 성소의 내실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기 위해 우리가 제일 좋은 사랑으로 주님 한만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되어져서 당신의 재생산, 복사판인 오늘날의 술람이가 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생산과 복사판이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결코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사랑과 능력과 긍휼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생활을 살게 하십시오. 아멘.